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 예레미야 6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주일날 아침에 거짓 신앙 체계를 지금 살펴보면서 거짓 신앙 체계 왜곡된 신앙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거짓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거짓 신앙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는데 그 하나가 율법주의고 또 하나가 기복주의고 하나는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기복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나의 그 신앙의 혹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수단 삼는 것, 이걸 가리켜서 기복주의다. 기복주의가 정의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복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는 이 거짓의 문제, 이 거짓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만이 이게 기복신앙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자,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굳이 왜 하느냐면 우리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 혹은 어떤 대상들 이거를 가리켜서 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복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복이 뭐예요? 뭐 오래 사는 것, 뭐 건강하게 사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거를 이제 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좋은 집, 뭐 건강도 포함이 되겠고 또 좋은 아내, 남편, 뭐 부모, 자식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게 환경과 관련되어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렇게 복으로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네, 좋은 집에 살게 되어졌네, 아니면 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대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복은요 그런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자신이 복이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가치관을 담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의 근본 취지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신명기서에서는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 그분을 진정한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다해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또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모든 길로 행하는 거죠. 여기서 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뜻을 드러내고 계시죠. 이제 어떨 때는 이것이 나의 뜻이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의도 또 마음 혹은 관점을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분을 찾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생명 걸고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요, 그를 부종하는 것.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을 부종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지한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찰싹 달라붙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 종이 두 장이 있는데 이 종이 두 장에 각각의 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버리게 되어지면은 이제 붙일 때는 좋았는데 이걸 띄려 그러면 띄어져요, 안 띄어져요? 안 띄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의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게 그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찾아야 된다. 그래서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혹은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셔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걸, 그걸 가지고 의지라 하고 그걸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그러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다뤄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거짓이 뭐냐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혹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혹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복될 거라고 말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 떠나면은 복 못 받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찾으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되다, 복을 받았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강하다 하나 너에게 평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평강, 곧 하나님이 평강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또 의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평강이 있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뭐냐면 평강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약속하셨는데도 그럼 왜 평강이 없느냐, 이게 봤을 때 이 약속은요, 그 약속을 따라 삶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들이 혹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복됩니다,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혀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언자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이렇게 말해주면은 사람들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가지고요, 그를 굶겨 죽이려고까지 하는 시도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바른 말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적인 어떤 환경 혹은 영적인 어떤 배우, 어떤 영적인 어떤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돌이켜야 된다. 이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은요,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대에 인기 있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게 성경 어디 있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황이 고려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약속을 성취하시기도 하고 또 그 약속을 갱신하기도 하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 벌을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어지고 영적인 상태와 상황이 반영되어져 선포되어질 그때에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그들이 그냥 그들의 마음에 혹은 그들의 귀에 즐거운 말을 들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냥 평강하다고, 그리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해. 그러니까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부드러운 메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드러운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사람의 마음에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너희가 이 말씀 안에서 삶을 조정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삶이 그렇게 돌이켜졌을 때의 평강인 거예요. 근데 말씀은 있는데 삶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징계와 심판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들의 영적인 환경을 보고 영적인 상태를 보고 당신들이 그렇게 살면은 벌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레미야였어요. 그게 이사야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귀에 거슬리고 그들의 마음에 흡족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거죠. 복되다, 평안하다, 문제없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징계받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하죠? 톱으로 켜 죽여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감옥에 가두고요, 그리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가지고요, 굶겨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요, 정말 안타까운 문제이죠. 근데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 너희가 평강하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하지만, 근데 그 선지자들이 말할 때 그들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있어.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할 거야. 그런데 지금 이들의 삶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상태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요. 말씀을 받고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단순하게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만 해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평강하다. 그게 부드러운 메시지였고 거짓 메시지였고 그게 말씀에 있어서의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참된 예언처럼 그 당대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뿔뿔이 흩어져 가고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비극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거짓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리고 이 거짓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자신도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할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정한 선지자라는 거를 정말로 알았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였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죽였을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도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의 문제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거짓을 따르게 되어져 있고요, 자신도 모르게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 가운데 있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는요, 거짓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를 좀 들어보면은요, 예레미야 시대가 실질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거짓이 너무나 뭐 이렇게 풍성하고 너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요, 예레미야 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원래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도 거짓 선지자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 권력으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자기 권력을 남용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여기 보면은요, 내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좋게 여긴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했다라는 거? 아, 맞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 좋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자기 권세와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되어지고 자기 권세로 백성들을 막 다스리고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근데 백성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좋게 여겼고 환영했고 적극적으로 뒤따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거 나중에 이렇게 보고요. 예레미야 5장 31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에도 보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 여러분, 나라가 망하려면은요, 가장 먼저 이게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이 일어나요. 근데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종교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나라가 건전하려고 그러면은요, 그 나라의 종교가 탄탄하고 건강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 종교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종교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런데 이
여호와 종교가 타락했는데 철저하게 타락을 했어요. 근데 누구로부터 그 타락이 지금 나왔느냐면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남녀노소 모두를 불문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타락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거짓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근데 이게 최후 보루가 약간 종교 영역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래도 이 땅의 희망과 이 나라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이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요, 또 이 교회가 어떤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요, 진짜 이 나라는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도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고, 선지자에게 기대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 8장 5절과 8절 말씀에도 좀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예레미야를 통해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향하며, 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말 타고 가는 것처럼 빠르게 달려가더라는 그런 의미. 7절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여러분 이제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봄이 되면은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온다 그래. 제비 이렇게 지저귀는 소리 들으면 때가 됐네, 봄이 됐네, 이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도요, 정해진 규례와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유다 백성들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 백성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겐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로워. 이렇게 지금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금 유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요, 거짓이 그냥 얼마나 팽배하고 퍼져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 거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복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그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가르쳐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하면은요, 교회와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돌아오느냐? 안 돌아와요. 그러면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게 삶의 유익이 되는 대로 그걸 따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롭다.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도록 그들을 오히려 가르치고 부추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탐심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때 그들이 그 말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살면은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 여기에 참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삶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약속은 뭐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은 복을 받을 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복 받을 겁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니까 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고백, 그들의 행위를 보고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걸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삶으로 고백하는 게 뭔가, 그들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뭔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입술로 우리 예수 믿어요, 우리 교회 다녀요, 아 그래요? 그럼 당신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축복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삶을 정직하게 보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보여지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진정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고백하는 그 소리 그거 그냥 듣고, 아 그래요? 당신들이 예수 믿습니까?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문제 없어요, 그냥 그대로 쭉 살아가면 됩니다. 그 오히려 그들의 삶을 뒷받침해주고 그들의 어떤 삶을 인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선지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성경에 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거를 말해주지 않고요, 복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건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지고 거짓 신앙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은요, 이 메시지와 삶에서 진리를 대신해서 거짓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교회가 그랬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거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 앞에서 자기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제대로 가르쳐졌다면은요, 교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어디에 가서나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 섬기듯 섬기는, 이게 자기 부인의 삶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씀을 듣고는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 없는 삶,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은요, 언제든지 그냥 자기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와 별반 다를 거 없네, 세상이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3, 40년 전만 해도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우리 80년대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 권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로 세상에 인식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러니까 교회를 등지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세상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거든요. 근데 내가 이기적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권리는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그런 나를 보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저런 부류인가 보다. 저들이 가르치는 예수가 저런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이요, 호의적인 어떤 시선을 내려놓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는 안 다니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지금 거짓을 퍼뜨렸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거짓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에서는 이 거짓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 거짓의 의미가 뭐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은요. 이걸 조금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리가 잘못됐다 그러면 분별이 쉬울 거예요. 그럼 교리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는 교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죠. 교리적으로는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교리는요. 단순하게 어떤 그런 그 가르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 삶에 또 열매를 맺게 되어진 전 과정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에는 문제가 없는데 삶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이게 지금 거짓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교리적으로는 옳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옳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전적으로 반드시 따르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리키고 있는 가르침 교리는 전적으로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그들이 교리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은 거짓이 되어진 거죠. 근데 차라리 그냥 교리가 잘못되면 이거 잘못됐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거짓의 문제를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교리가 옳아도요 거짓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다. 여기 보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 그래요. 근데 이 백성들의 상처가 지금 가볍지 않아요. 그들이 온갖 죄악 가운데 물들어 가지고요 세상으로부터 온갖 위협과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레미야 시대만 해도요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세 차례의 침공을 받게 되어져 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온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1차 때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쓸만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2차 침공 때에는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에스겔을 비롯한 그때 당시에도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우크라이나 보시죠. 전쟁을 일으켰던 러시아는 어떨까요? 정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전쟁의 참화를 한번 보셨잖아요. 이야, 그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가요 얼마나 잔혹한 그런 제국이었는지요. 이 그 전쟁을 한번 벌이게 되어지면은 진짜 모두 다 불태워 버려요. 살아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지금 현실적으로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계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곡물값이 막 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라 그러는데 그쵸? 근데 전쟁 때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굶주림의 상태 그걸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톡톡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고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그들이 지금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뭘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의 약속이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에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두고 이 성전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교리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교리가 효력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와 함께할 그때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심판하리라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삶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기 때문에 징계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 그것만 붙잡고요. 평강하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너희 평강할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초청으로 우리에게 와요. 어떤 거는 보증으로 오기도 해요. 이 보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거는요,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이게 그 확고한 약속이에요. 섭리로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초청으로 오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조건이 걸려요. 어떤 조건이 걸리느냐면요, 똑같은 예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는 그거는 보증으로서 이거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이건 초청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주신 거예요. 그죠? 이거는 보증이에요. 근데 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아. 근데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이 초청으로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여기고 그 약속 가운데 내가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내가 내 이름을 이 성전 위에 두겠다 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길을 알고 그 바른 길을 따르며 성전에서 예배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는 이 약속이 유지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예레미야 7장 1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보죠. 예레미야 7장 1절로 8절 말씀까지인데요. 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서, 여호와의 진문이 어디를 가리켜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약속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삶이 똑바로 사라져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5절 4절 이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자, 교리적으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인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옳아야 안 옳아요? 성경이 반드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약속을 떠나 있는 그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은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선명하게 이해되어져야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 좀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징계받을 거다, 심판받을 거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다, 거짓 신앙에 거면 안 될 거다, 순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성경에 참 좋은 말씀도 많고 약속의 말씀도 많고 희망적인 말씀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말씀을, 그리고 그 보면은요 또 그게 부정적인 말씀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징계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의 모습이 똑바로 보여져야만이 내가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 돌이키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거짓 신앙 얘기가 이제 한두 주 지나면 끝나요. 그럼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건 조금 더 희망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요,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보자고, 그게 정직하게 보지 않으면은요, 어디로 돌이켜야 할지, 왜 돌이켜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제가 그 예를 들면은 NWS 십자가 복음학교는 2주간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첫 주간에 이 거짓 신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분들은 좀 쉬워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듣다가 한 2, 3일 이렇게 들으면 힘들다가 이제 3, 4일째 가면은 이제 어떤 길이 보여져 가지고 이게 돌이켜야 할 어떤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한 주간에 은혜 받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몇 달째 지금 벌써 5, 6개월째 이렇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힘들다, 부정적이다,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좀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형편이 못 되어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봐야 우리가 야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였느냐면요,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거짓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거짓을 행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최종적인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맞잖아요. 내 감정과 내 환경과 내 느낌이 진리 아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맞다, 우리는 틀린 게 없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되들었겠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돌을 던졌겠죠. 그리고 그를 그 무릎 든 운동에 빠뜨렸겠죠. 죽이려고. 왜? 자기가 옳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희들이 틀렸어.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586년에 최종적으로 나라 없는 백성으로 망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은 이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 세 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거짓이니까 믿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주님을 떠났어. 그 약속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약속을 팽개치고 나를 떠나게 되어지면 그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삶이 제대로 사라지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고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 이게 뭐야?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들만 골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은 지금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다 골라가면서 하면서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지금 바른 살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거짓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게 틀렸다라는 사실 자체도 알고 있었다고 몰랐다고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 주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어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알면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사니까. 옆에 있는 김 집사님도 이 집사님도 박 집사님도 손 목사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는가 보다.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준이고 다른 교회가 기준이고 손 목사가 기준이고 다른 목사님들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붙잡으면서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보죠. 너희가 화를 자초하지 말라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그러면 돌이키면 내가 이곳에서 망하지 않고 심판을 철회하고 이곳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거짓을 믿고 거짓을 의존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라고 교리가 올바르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요. 그 말씀은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취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된 삶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보면서 그걸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구나. 그거를 주님께 받을 상급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요 하고 이렇게 살아가나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스리고 군림하고 내 의도대로 끌어가는 게 그게 능력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요즘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게 상급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요,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지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져요. 근데도 웃을 수 있는 일은요, 주님이 내 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목회자가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당한 고난을 생각하고 또 겪는 어떤 일들만 생각하면은요, 그 환경만 바라봤으면 저는요 벌써 목회 내려놨어요. 제가 따져보니까요 98년도에 안수받았고요 97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1997년. 지금 2023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2026년을 목회를 했거든요. 목회하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 목회는 주로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제가 엄청난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근데 그게 상처로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게 능력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아니었으면 벌써 버렸어요. 떠나가고요. 제가 다른 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맡기실 때까지 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맡긴 교회 끝까지 제가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제가 달려나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하거든요. 근데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왜 근데 그런 능력을 그런 각오하고 결단하겠어요? 도전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갈등이 있거든요. 어떤 사건을 겪을 때마다 여기까지인가? 이게 나의 능력의 한계인가? 주님이 여기까지만 인도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근데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은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게 실질적인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없게 되어지면 포기해요. 여러분 목회 포기한 여러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우리 지방에 좀 표현이 그래요. 20몇 개 교회 중에 5개, 6개, 7개 교회가요. 목회 적고요. 그냥 가정에서 목사님들이 가족들하고 예배드려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분들이 잘못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관계 때문에 오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로 전환되어서 예전에는 건물도 있었고 또 뭐 그런 교회들 건물이 있는 교회가 벌써 선호교회가 건물 팔고요. 가정으로 들어가가지고 목사님과 가족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지방에만 해도 그렇다고. 주님이 능력이 되셔야 되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 능력이 쏟아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절대로 이 능력이 쏟아질 수는 않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내가 엉뚱한 짓 하면서 약속만 주장한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마무리할게요. 더 얘기해도 오늘 이제 얘기할 거라고 다 끝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거짓 신앙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기복 신앙이라든지 율법주의 있게 되어지면은요. 사람들이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을 좋아하고 환영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 그런 얘기 원치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서 오히려 뭐예요? 자기들을 죽일 생명의 말씀은 멀리하고 결국 그 말씀 따라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따르고 그 말을 더 받아들이고 그 말을 더 신뢰하고 그 말을 더 좋아하고 그 말을 더 열광했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요 좀 표현이 그런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 요즘은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로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들을 더 듣고 싶어 하세요? 축복하고 환영하고 잘 될 거라고 위로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이런 말이 더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리고는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징계를 얘기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말씀 들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들은 들으러 가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요. 지금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억압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쁨이 없고요. 어제 제 아내가 그 기도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너 행복하니? 하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행복하다고 대답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행복하냐 그랬을 때 마음에서 나 행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되면은 행복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아니면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세요? 근데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요.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기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이 능력이 나의 삶의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이론인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틀어진 우리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원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줄 혹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 행복이 거짓된 행복인데 내게 어떤 많은 것들이 주어진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직장, 우리 자녀들을 잘 되는 거, 여기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게 거짓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안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능력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그게,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서더라도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정에 한밤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주님만이 목적되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목적이 아니면 뭐예요? 내가 예수 전하다가 이런 매를 맞아야 되고 감에 갇혀야 되는, 주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이 분명해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만이 목적이 되어져서 주님을 취하고 주님을 붙잡으면은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